오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증가하는 이유는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는 굉장히 많은 분이 하셨고 레위기는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느헤미야를 공부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리더십 훈련할 때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리더 되실 분들은 반드시 속장, 교구장, 부장님들, 권사, 장로님들은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앞으로 배우지 않으면 어쩌면 권사, 장로 후보에 오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억하시고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인데 그가 20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왕창 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좀 사업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너 실망할 일이 아니다. 너의 사업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사업을 세워주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제 사업체를 세워주시면 내 무너진 사업의 성벽을 세워주시면 제가 이 사업체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37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성공시켜주고 계속 잘하게 세계적인 플라스틱 공장과 제련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회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요.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체 이렇게 키워주셨으니 제가 사업체의 51% 들어오는 수입의 51%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11조도 하기 힘든데 51%면 얼마입니까? 이게 보통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업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1955년에 남미에 있는 한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간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내가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을 나도 좀 믿고 싶다고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나온 현장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스탠리 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야, 너는 이 세상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영혼 구원이죠. 그래, 그러면 너 나에게 너의 사업을 나에게 전부 다 줄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템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미 제가 51%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주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았다. 내가 너의 사업을 달라는 건 언젠가는 썩어지고 변화될 너의 사업체를 나에게 주면 내가 나의 사업체를 삼고 더 크게 키우기 위함이니 너의 사업체를 나에게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셨겠어요? 11조도 못하는데 하셨겠냐고. 이분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를 오너를 하나님 걸 하자. 변호사가 노노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받으면 받지 않든 그냥 하라.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자기 회사 이 세계적인 굴지 회사의 오너를 자기가 아니고 자기 이름을 빼고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했는지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는 사업이 날로 커갈수록 모든 걸 투자해서 우리는 사업이 잘 되면 대부분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여행도 가고 좀 우리 가구도 좀 좋은 걸 받고 그렇게 살잖아요. 전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 스탠리 템은 자기 무너진 성벽을 세워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의 다 하여간 자기 먹고 사는 거 빼고 나머지를 거의 다 선교 사업으로 썼습니다. 그런 한국에만 교회를 500개 세우는데 엄청난 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그는 베풀었어요.
국제 십자군 전도대 이사장이고, 우리 오래전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라는 감리교 신학 에즈베리 신학교 이사장을 하면서 수많은 장학생들과 수많은 교회 사람들, 특히 그는 전도에 확 미쳐서 하루에 2명 이상이 전도한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시간도 투자하고 자기 물질도 투자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해졌지만 그는 조금도 타락하지 않았고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나이가 102세였어요. 근데 지금까지 생존이 계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좌우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함이라. 하나님 이 사업체를 하나님께 사무시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이 사람의 목표였고, 그 큰 회사의 벽에, 외벽에 자동차 지나가다 볼 수 있는 곳에 예수가 답이다, Christ is the answer라고 하는 큰 글자를 써놓고 때때로 어려우면 하나님 손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스탠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명저가 한국말로 번역돼 나온 것들이 한 서너 권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 원하시면 사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뭘 말하느냐,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 잘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려울 때도 붙잡았고 잘 될 때도 붙잡았고, 우리는 어려움 붙잡고 잘 되면 놔버리고, 우리는 어려우면 주를 부르고 잘 되면 나요 그러고, 어려우면 주여 그러고 잘 되면 나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이 스탠리 대면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잘 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자기 인생 전체가 그분에게 맡겨진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특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성벽의 인생에 우리의 성벽 한 구멍이 다 무너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앙연합 감리교회가 달라스의 대표적인 교회라 그러는데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연합 감리교회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손을 잡고 이 성벽을 세운 거 똑같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손을 잡고 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라는 사람 한 부분도 무너져 있고 여러분 한 사람도 무너져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만난 분 가운데 저분은 정말로 성벽이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 나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한 분들이 무너져 있어요. 혹시 저에게 따질 분, 내 뭐가 무너졌냐?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는 분에 한해서. 모르는 분은 제가 모르죠. 교회가 사나. 그러나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 여기 안성이, 여기 뭐 다 조유미, 저 뒤에 조건사님 내가 다 알아. 뭐가 무너져 있는지, 무너진 게 있는가 없는가? 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얼굴이 고민한 얼굴이 아닌데 너무 평안한 얼굴인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을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벽이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성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벽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성벽을 세울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몇 가지 중요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티템이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고뇌예요. 영적인 고민이에요. 영적인 고민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얼굴이 수색해 있는 걸 본 거예요. 금식했기 때문에 얼굴이 살이 빠진 것하고 수색 근심 있는 보이는 거하고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얼굴이 걱정을 안 해요? 어떤 사람 금식하면 살은 빠져 얼굴에 광이 나는 분이 계세요. 기도원에 가보면 가끔 그런 분 계세요. 한 21일째 금식했다는데 얼굴에 바짝바짝 빛난 분이 계시고요. 수색이라는 말은 그냥 금시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세상의 근심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민인 거예요. 두꺼운 조국이 무너졌다는 것, 믿음으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시려면 우리에게 세상의 고민을 내려놓게 하고 영적인 고민에 붙잡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인 고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밤을 설치며 내가 무너져 있는 신앙적인 부분에 무너진 것들,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윤리와 도덕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신앙적인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것인지, 그걸 알기 전에 하나는 우리에게 영적인 고뇌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전단 신앙사, 우리 가정 이 부분이 무너졌구나, 내가 섬기는 속회가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으로 와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 끙끙거리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탁월한 사람입니다. 로마 7장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 한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내 지체 육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을 자꾸 끌어당겨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도다. 내가 그것을 본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날 이 사망의 그런 나를 건져낼 것인가. 자기의 영적인 고뇌가 무언가를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성경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를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보는 거로 끝나는 게 많은 분들이 봐요. 근데 어쩔래 그런 분 계셔. 우리 교육 가운데 그런 분 계셔. 내가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면 되겠어 그랬더니 권사님 장로님 안 하는데요, 이런 분이 계셔. 왜 남의 핑계는 되는지 몰라. 보기는 보는데 그걸 심각하게 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심각해요. 남편이 무너져 있으면 아내도 무너진 거 똑같아요. 아내가 무너져 있으면 남편도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가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건 무너진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무너져 있구나.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로 가지고 고민케 하는구나. 그런데 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볼까요? 한번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민하는 거야. 우리는 고민을 잘 안 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영적 고민을 가지고 밤을 새보시면 손 안 본다.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살아. 보지도 못하고 보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자. 사업이 안 되는 건 심각하게 생각하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나 영적인 복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 문제인데, 여러 성벽이 무너져 있죠. 사람과 관계도 무너지는 것이고 다 무너져 있는데, 정말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진실한 삶의 벽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벽들이 무너지는, 우리는 그냥 이 정도야,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걸, 그러다가 인생을 가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무너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내 마음 하나는 성령 인도함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한쪽으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몰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처음 있었던, 이제 막 은혜 받고 처음 자랄 때 믿음이지 나중에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한 분이 계시고요. 한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세상으로 가장 타락한 곳이었어요. 특히 성적으로 도박으로 가장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면서 그 세상의 썩을 보면서 아마 마음으로 유혹을 많이 받았나 봐요. 마음으로 가름했는지도 모르죠. 그것 때문에 내 육체의 다른 법이 나를 잡아 당겨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구나. 그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수가 대하는 동족의 문제를 놓고도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심히 아파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친히 감동한, 난 정말로 내 안에 아픔이 있다. 어떤 아픔이 있느냐, 내 동족의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지옥 가도 그리스도의 끈기일지라도 택하겠다. 다시 말하면 난 동족이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물을 구원받기 원하여 그렇게 때려 죽일 원수 같은 사람이 지옥 가야지. 그런데 이는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달라요. 여러분 제발 누가 여러분 태클을 걸었다고 시비 걸지 마십시오. 태클을 걸면 하나님 날 그러신가 보나, 그러시면 돼. 뭐 아니라고 전하고 뭐하고 따지고 이리, 제발 수준 낮은 행동을 앞으로 하지 맙시다. 오늘 이후로는 하지 마시죠. 누가 태클을 걸면 그게 사실은 아니든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히 하시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 뭐 만나보자 그러고 뭐하고, 제발 수준 낮게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결사대가 40명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자면 밥도 먹지 자지 않겠다는 특공대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으면 그들은 지옥 가야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달라요. 하나님 우리도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면 달라요. 영적으로 고뇌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랬는지?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날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낼까? 우리는 고민하는 게 아니고 죽이고 싶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기 동생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우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던 그 아들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보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고뇌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내가 이렇게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집사의 권사요 장로의 목회자요,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요 남들이 볼 때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때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일주일이 아니에요. 무려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느헤미야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뛰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제 아시잖아요. 밥도 제일 먼저 먹고요. 저는 이 알사탕을 그냥 못 먹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깨서 먹어요. 이걸 그냥 미국 사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서서히 가시는 분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다림이 느헤미야의 준비한 삶을 마련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김장을 하면 그냥 하지 않고 땅에 묻어요. 왜요? 오랫동안 묻는 이유가 뭐예요? 김장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숙성의 반대가 뭐예요?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숙성시키는 것이. 기다리세요. 제발 성질지 말고 참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제 손이 왜 안 내려가요? 아멘도 되게 늦게 하셔야 이거.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데 서두르지 않으세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에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걸 딱 잡을 줄 아는 때의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에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읽게 하고 이때다는 걸 잡을 줄 아는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22일쯤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예 40일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역사했다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4개월 이렇게 어느 날 응답이 딱 온 거예요. 왕이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수색하냐? 얼굴 왜 이렇게 근심걱심하냐? 느헤미야 이때가 되는 딱 하고 딱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월 사람에게 그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시는 분들은 11시 예배면 11시 반에 예배면 적어도 11시 20분까지는 오셔야 돼요. 나머지 분들은 죄송해요. 늦게 오신 분들 아직 시간표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벽돌을 쌓을 때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쌓는 게 여러분 건물 잘 지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보통 바닥에 콘크리트를 할 때 이렇게 우리 건물들 바닥에 콘크리트고 또는 길에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그럴 때 대낮에 주로 콘크리트 붙던가요? 아침에 붙던가요? 죄송해요. 성경만 보느라고 안 보셨구만. 요 지나가다 보면 건물 많이 짓잖아요. 건물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럴 때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부를 때 주로 새벽에 붓던가요? 대낮에 붓던가요? 자기 전에 붓던가요? 새벽에 부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콘크리트가 부어야 빨리 쫙 굳기 때문에요. 시간이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성벽을 세울 때가 있어요. 세울 때. 그걸 놓쳐버리면 땅을 쳐도 못 세울 때가 있어요. 하늘신 사인을 잘 잡으. 너 그렇게 살지 안 돼. 그럼 딱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너 그렇게 하다 영원히 성벽이 무너져. 그럼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시간 있잖아. 시간 있어. 목사가 저리 성경을 빨리 말해서 그렇지 좀 기다려. 내일에 내일. 또 내일 오면 하루만 더 있다가 해.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도 하지 마. 이번 마지막으로 마시고 내일을 마지 마.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무너진 성벽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자기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었고 그리고 때가 오니까 즉각적으로 기회를 붙잡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고뇌를 주시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왕이 그러면 너 이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왕이 너 얼굴이 왜 수세히 그러냐? 제 고향이 다 망했습니다. 제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거 사는 제 동족들이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갑자기 마음이 좋아져 가지고 그럼 내가 널 뭘 도와주면 좋겠냐? 우리 같으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어요. 저에게 이거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돈 다 필요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왕이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럼 왕이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럼 우린 그때서 기도를 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 말을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준비해 오는 게 있는데 이제 말할 터인데 하나님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길앗 사람들의 도움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고향 사람 지키기 위해서. 그는 돌아오자마자 병마를 준비하지 않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더라. 우리는 항상 기도가 제일 뒤에요.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해. 내 생각을 다 놓고 그리고 기도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무너진 성벽을 세운 분도 그분이기 때문에 내 성벽을 세우실 계획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먼저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주를 내 앞에 항상 모시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문제는 계시는 그분을 내 앞에 놓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 우리 집 앞 문을 두드리세요. 내 앞에 바로 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내 앞에 계세요. 근데 그분을 내 앞에 모시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세워지려면 걱정이 전에 그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려면 매일매일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날마다 붙어 있으니까 사건만 터지면 어머니 그러잖아요. 왜? 엄마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날마다 골방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을 새며 철회하고 때때는 금시간 기도하고 기도가 매매 붙어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항상 그분을 주목하라. 우리는 그분을 항상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을 주목하지, 내 환경을 주목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이에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고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붙잡도록 하십니다. 때가 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오려고 마지막에 그랬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철두철미에 준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갈 때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 하나님 길을 여실 텐데 내가 그때 뭘 할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도움의 사인을 줬을 거예요. 어떤 사인 줬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시려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신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고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나를 도우셨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냥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하자면 하나님 딱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준비한 것을 깨우셔서 그가 입을 열 때 하나님이 돕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산모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준비한 삶이 필요해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주일날 적어도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미리 성경 본문을 다음 주에 성경본이 뭔가 가르치잖아요. 함께 일할 이웃을 세우라. 느헤미야 3장 그게 다음 주 설교예요. 그럼 적어도 다음 주 설교 내용을 읽고 오는 거예요. 2명밖에 아멘 안 해요. 손이 내려가다 말고 그래요.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올해 한국 간다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가 몰라. 데이트한다 그러면 엄청 준비를 많이 해요. 머리를 살렸다가 죽었다, 이 옷 저 옷 입었다, 향수를 뿌렸다 말았다. 그런데 하나 앞에는 그냥 여러분 준비 없이 영적인 고뇌 없이 영적인 회복도 없듯이 철저한 준비 없이 우리의 삶의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삶으로 그 기도를 이어나가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윤윤숙 목사님한테 다이어트 하는 비법을 하나를 배웠어요. 그게 일주일 하면 딱 20파운드 빠져요. 정확하게 20파운드가 빠졌어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쪘어요. 내가 그걸 다시 페이퍼를 읽어보니까 그걸 어떤 거냐면 병원에서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살이 찌면 회복이 안 빠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손쉽게 살을 빼게 하고 수술하려고 하는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 살이 다시 찌죠. 그래서 제가요 마음을 어떻게 할까 막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살 빼신다고 다이어트 하셨다며요? 네. 어떻게 된 20파운드 빠졌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데? 다시 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하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의 음성으로 들렸다니까. 그래서 그렇지, 내가 살 빼달라고 그러면서 있는 대로 처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녁을 안 먹기 이렇게 간 거예요. 저녁을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3년 반, 4년 반 좀 됐습니다. 저녁을 안 먹는다는 가만히 있으면 돼. 꼭 하나도 안 먹어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셔. 나는 그런 분들 이해가 안 가. 그냥 저녁을 안 먹는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기 그러면 좋은데 정말로 안 잡수세요? 정말 안 먹어요. 그래도 뭘 먹으면 꼭 나는 아이고 이상한 분들이네. 그래서 살이 빠지더라고요. 역시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3부 예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준비한 삶을 살아야지. 은혜 받기를 준비를 하고 일찍 나오게 하고 딱 앞자리에 앉아서 딱 준비하고 오늘 무슨 말씀 할까 기대하고 성경을 미리 읽고 그렇게 우린 기도는 하고 와서 졸아. 준비 안 돼가지고 왜 새벽 2시까지 비디오 보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르신 막 그냥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랍 사막에 데려가 3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을 두고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지사들을 3년 반 동안이나 지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면 그냥 안 세우죠. 여러분 자녀를 세우려면 그냥 세우지 않아요. 어떻게 세우려고 준비기도 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준비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준비 없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한 심령 속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를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음이에요. 이제 막 와서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협박 공갈하고 너네들 짓나 마라고 뭐 말을 피는 거예요. 그럴 때 담대하게 그들을 돕습니다. 한번 보시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너 18절.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랬어요. 잘 준비한 다음에 저에게 조서를 써서 각 성곽 주인들이 저를 좀 통과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궁궐에 제목이 많은데 제 살 집과 성문을 지을 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 준비했다가 말한 다음에 그걸 가져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야, 우리 괜히 느헤미야 따라 또 죽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만화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한 손 날 이렇게 도왔고 그리고 우리 왕이 조서를 쓰지 않았냐? 라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성벽에 세워져야 여러분 성벽도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 성벽이 세워지도록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의 성벽이 세워지도록 위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 안 그러신 분이 계세요. 제가 1년 다이어트를 해가지고요 3.5파운드를 뺐어요. 지금은 35파운드 빠졌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3.5파운드가 빠졌어요. 그 친한 권사님 오시고 권사님 제가 1년 동안 저녁을 안 먹었더니요 그래도요 제가 한 4파운드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권사님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네. 내가 밥 한 개 사드리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 안 그러고요? 아니 안 빠졌는데 못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보니 한 10파운드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용기 내고 할 텐데요. 권사님 내가 한 4파운드 빠졌어. 어때요?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아니 안 빠졌는데. 정말 이빨을 뽑을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못 뽑지. 그때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 내가 살 안 찌는 걸로 회로 사드릴게. 그럼 얼마나 좋아. 회는 못 사줄 망정. 안 빠졌어? 아이고 참. 누구냐고요? 성이 이씨요. 직분은 권사고. 여러분 입술은 이웃사람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그럴 줄 알았지, 무너질 줄 알았지, 그런 자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는 협니까? 아니면 더 세우나 봐라, 그런 겁니다. 내가 물어볼게 성가대에게. 지금 지휘자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자예요? 쫑코 주고 빠져라고 하는 자예요? 세우는 자예요? 오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갑자기 합창으로 나와.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저는 여러분을 세우는 사람 같습니까? 반쯤 죽이는 사람 같습니까? 반쯤 죽이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목사는 죽여요. 우린 죽었다가 살리는 게 목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벽이 서로 살아나야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신앙생 못해서 어떻게 하죠? 나 그냥 권사 그만두고 장로 은퇴할래. 그럼 제가 이따가 할렐루야, 이제 주제 파고 그럼 되겠습니까? 장로님 무슨 말씀? 장로님 옆에 계시면 힘이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손을 잡으시고, 시간은 없지만 옆 사람 손을 잡으시라니까. 부부는 관계없대. 나는 당신이 저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힘내시고 고통스러워도 이기셔서 저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성희 전사는 혼자 살고 싶은가 봐. 니나 하라. 나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도 더 빠지게 하고. 둘이 했다고? 오, 할렐루야. 이제 목사가 그랬다면 가만히 있지. 뭐 했다고 또 막 이렇게. 이게 수준이요. 아니, 목사가 잘못 본 줄 알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야, 했다고 막. 이게 그대들의 수준이요. 자, 결론이 5분이면 끝납니다.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고뇌를 하게 하고, 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왜 철저히 준비케 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 뜻입니다. 나를 붙잡아라, 그 말은. 내가 너의 영적인 고뇌의 마음을 주었지 않냐? 근데 힘듭니다. 그러므로 나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너 지금 기다리고 있지? 그럼 내가 때를 둘 테니 나를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부집 무너졌습니다. 제 손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울어봐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의 영적인 고민을 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지고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다음 두 가지. 하나는 붙잡을 때 그분은 우리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준비한 열매 맺도록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 들보를 제목을 주하옵소니. 왕이 딱 이때가 된 거예요. 그렇다, 왕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하라 했겠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저에게 조서를 줘서 예루살렘 가려면 성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성을 날 지나가게 하고 건들지 못하게 해주고 군대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목이 필요한데 내가 살 집과 성곽을 세운 제목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뢰했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길을 믿습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 위하여 행하시게 하신 일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는 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미.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고통을 느끼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 이렇게 살면 되나, 장로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나, 내 권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이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세요. 고뇌하고 쓰릴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걸을 수 길을 열어주신 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홍해를 길을 열으시고 요단강의 길을 열으시고 여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길을 주시고 그 길을 믿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붙잡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모스 3장 7절. 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냐고 결코 행하시옵소니.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요 반드시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을 지우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버리면 지금 하나님 배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웃라인만 주세요. 가야 되는구나. 어딜 가는지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진리의 영이 오시며 진리의 영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걸 말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벌써 토요일에 되면 내일은 주일이다 교회 가라 그런 마음 생각 들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이 안에 여러분이 주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벌써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이 말씀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 요셉에게 말씀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여 행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우신 분이에요. 뭐 할 때?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너진 성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성이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영적인 권해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때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고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분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고뇌가 있는가? 지금 내 안에 그분이 계속해 기독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고 그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계획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언젠가 그분이 손댈 때 이루어질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